하나님 안에 거하기, 하나님 안에 거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늘 사모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더욱더 성령 충만에 사무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친구의 어머니 덕분입니다. 청소년부 1419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청소년부 모임 시간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새로운 모임을 오픈했습니다.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 바로 본당 클럽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매우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청소년부 친구들인데 저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결단이 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본당 클럽은 이렇습니다.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친구가 이제 오면요, 우선 위치를 파악하고 제가 사진을 찍어둡니다. 본당 클럽 당당 선생님께 그 다음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 친구가 일어나기도 전에 바람처럼 선생님이 그 순식간에 옆에 가서 앉아서 오늘 들었던 말씀의 포인트를 이야기하고요. 또한 일주일간 살았던 삶 나누기를 하고요. 그 다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참석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난 후에 친구에게 다가가서 잠시 교제를 하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는 수줍어서 말을 못하고 또는 너무 잘생긴 전도사님이 다가와서 물어보니 감동스러워서 말을 못 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학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 16초, 웃음으로 16초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이가 16초 동안 말을 못한다고 말을 가로채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6초 동안 웃으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고자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친구야, 학교 친구에 관한 것도 좋고 아니면 이성 친구에 관한 이야기도 좋아. 그리고 아니면 성적이 고민이면 성적도 좋고 아니면 외모가 고민이면 외모에 관한 것도 좋아.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 뭐든지 좋으니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줘라고 일반적으로 친구들이 많이 내놓아 놓는 기도 제목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아이요. 엄마니까 전도사님, 우리 아이요.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돼요. 그거면 됩니다. 근데 어머니 눈에요, 눈물이 글썽글썽하신 거예요. 저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전도사가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저 교회를 나오기만 해도 감사한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상황들이었기에 큰 기대는 이제 나중으로 미루고 있었던 상황인데,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은 아직 제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미뤄두고 생각했던 바로 그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정말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네, 집사님. 그래, 친구야.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분별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드러내고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마음속에 죄악된 성질을 깨끗이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구원, 즉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란 무엇입니까? 종교생활, 즉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것 등 착한 일과 봉사를 많이 하는 것 등을 가리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분명한 것은 행위 자체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저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율법에 행위치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떤 행위로도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기 전에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한 마음을 갖고 죄 짓는 일로부터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회개는 행동상으로 지은 모든 죄와 잘못들에 대하여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의 회개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내적인 죄의 성질들을 대하여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똑같은 기도를 중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부 149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뻔뻔한 데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밌는 데이트라는 만남이라는 뜻인데요. 그날은 GBS를 대신해서 교제를 하고 재밌는 놀이 등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취지인 날입니다. 어느 뻔뻔 데이트 날 햄버거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두툼한 햄버거가 있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몇 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맛있게 햄버거를 먹고 난 후에 저는 청소년부 149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너네 구원을 받았니? 친구들이 네 라고 자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네들은 성령 충만하니? 네 라고 친구들은 계속 힘차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근데 우리는 왜 계속 죄를 지을까? 라고 제가 다시 질문을 했고, 그러자 한 친구가 죄를 지으니까 교회 와서 회개를 하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도 죄에 대한 각성이 있는 친구입니다. 이미 거듭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내적인 죄성의 모습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적 죄성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닌 이상 내적 죄성으로 인하여서 늘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바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다 보면은 그들과 익숙해지고 세상 일에 바빠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 생활, 교회 생활만 하다가 생활만 만족하다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차 모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겨울마다 저희 부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 그리고 저와 저희 아내가 모여서 김장을 하곤 합니다. 저는 솔직히 한 10포기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양갓집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사람 섬기는 것을 좋아하셔서 적을 땐 200, 300포기, 많을 때는 500포기 이상을 담을 때도 있습니다. 진짜 가기 싫습니다. 정신없이 김장일에 빠져서 일하다 보면 온 얼굴에 김장 재료들이 묻고는 합니다. 여기저기 묻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일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걸.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거울을 보면 아이쿠, 여기저기 김치의 속이 많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구리들이 물이 들어있는 물이 들어있는 통에 넣었습니다. 후에 불을 팍 켜면은 개구리가 놀래서 밖으로 뛰쳐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구리를 통에 넣고 서서히 불을 가열하면 물이 조금씩 뜨거워지면서 좋은데 몸이 녹아 온천이 따라왔군, 잠이 오는데 하면서 서서히 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도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무뎌져서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인간인 건데 이런 거지,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며 신세계의 이중구의 대사처럼, 명대사처럼 되고 맙니다. 거기 나랑 불금 즐길 사람 한 명 와봐.
뭐 갈 때 가더라도 천국 가기 전에 이 정도 쾌락은 괜찮잖아. 그거 즐기기 딱 좋은 날씨네. 신세계를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내적 죄성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표현들을 야고보서 4장 1절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 싸우는 정욕, 신경질을 잘 부리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젊다고 혈기 부리는 것 죄입니다.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2절에서 3절 자기 중심적인 탐욕, 4절에서 5절 세속적인 욕망, 6절에서 7절 자기 과시욕, 교만입니다. 8절 음욕 등 악한 생각에 젖어드는 두 마음, 9절에서 10절 영적 필요성을 못 느끼는 완악성, 11절에서 12절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악평 근성, 13절에서 15절 세상적이며 물질적인 야망, 16절 자기 자랑, 17절 선행을 할 줄 모르는 인색함.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그저 스타일, 뭐 그 사람의 스타일이야, 그냥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며 성격 또는 성향 또는 성품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그냥 성격, 성향, 성품일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겸손한 마음으로 혹 이러한 죄들이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않은지, 우리 생활 가운데 남아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였으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오직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란 꼭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국어사전에 명시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옛날 국어사전이고요. 요즘 국어사전에는 꼭 그러하게 여겨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붙이고 든든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은혜를 주시는가? 이 말은 곧 무엇에 대하여 꼭 그렇다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청소년부 1419 펀펀한 데이트 때 친구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죄를 회개한 다음 그 후에는 죄를 짓지 않니? 아니요, 짓죠. 그럼 왜 교회 와서 회개를 하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를 지으니까 와서 회개를 하죠. 그래? 그럼 그 후에는 또 와서 회개를 하고 그러는 거죠? 너는 구원을 받았다면서 왜 죄를 지어? 그거는 인간의 속성이니까 그렇죠. 왜 전사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그래? 그러면 인간의 속성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야? 그럼 너는 구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이쯤 되니 친구들과 신앙적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굉장히 길게 이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햄버거 집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를 인하여라는 이 말씀은 곧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대하여 꼭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인류를 지극히 사랑하여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증명이 되었고 또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게 한 것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꼭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럼 우리는 왜 교회를 나와서 죄를 회개하느냐? 그 사실은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 아닐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직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었었습니다. 또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나누었었습니다. 믿음, 꼭 그렇다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감정을 버리고 오직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누구를 믿으십니까? 나는 그냥 나를 믿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싶었던 화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화가는 어머니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어린이를 보았습니다. 어린이의 얼굴에는 순진함과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화가는 루퍼트라는 소년의 얼굴을 모델로 평화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화가는 평화와는 정반대의 그림을 그려 죄악의 공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화가는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교도관은 흉악범이 갇힌 독방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어둡고 습기 찬 독방에 한 늙은이가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흉터가 무성했습니다. 섬뜩한 느낌이 드는 몰골이었습니다. 화가는 그 노인을 모델로 죄악이라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노인이 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루퍼트요. 어릴 때 기도하고 순진했던 해맑았던 어린 소년이 흉악범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꽃이 그 뿌리를 떠나 꽃병에 꽂히는 순간 싱싱함을 잃게 되듯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의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감정을 계시고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좀비 영화를 보면요, 참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요, 팔이나 다리가 몸통으로부터 분리가 돼도, 심지어 머리가 몸통으로부터 분리가 돼도 살아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인생이 좀비와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가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과 붙었을 때만, 하나님의 뜻일 때만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을 축하하며 이와 같이 말을 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님,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고 당신 손에 쥐고 있는 권세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조관들을 데리고 있고 만일 문제가 생긴다면 그 많은 보조관들이 제각기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당신에게 말할 것이고 당신은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다 귀 기울이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보자고 있는 사람들의 뭐를 다 경청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보좌가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수학적이고 논리정연하고 사회학적이며 통계적인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릴 때는 영으로 해야 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판단을 얻어서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공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과자를 좋아하십니까?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과자 많이 안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과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자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요. 칸초, 빼빼로, 롯데샌드, 와플, 치토스, 송이송이, 촉촉한 초코칩, 칙촉 등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과자들이 참 많은 과자들 중에 제크라는 과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빨간색의 제크를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과자의 이름을 따서 어떠한 팀을 만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제크, 그 뜻의 이름은 좀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된 크리스찬, 그래서 제크였습니다. 지금은 그 팀이 이름을 바꿔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제크라는 의미는 제 가슴속에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정신없고 개념 없는 전도사라고 욕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청소년부 1419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성적에 너의 기쁨을 팔지 마라. 평가에 너의 이름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라. 수능에 내 영혼의 소중함을 바꾸지 마라. 공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실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발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셨던 이유이며 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이며 너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지셨던 그 이유이다. 너는 너의 꿈을 넘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향하여서 전진하여라. 너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고 너는 하나님에 거해야 하며 너는 지금도 하나님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에게 다음 세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도 그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과연 우리 친구들이 다음 세대이기만 할까요? 아니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 가운데 우리 믿음들이 하나님 안에 또 거해야 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